하겠다.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과 태도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 뒤 스크린 좀 켜주시겠어요? TV, 저 TV가 안 켜졌어요. 저 TV. 아무도 없나요? 킬 사람이?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제 피재앙이 지난 뒤에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모세야, 너 바로에게 다시 좀 가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서 이렇게 좀 말해라.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바로에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처음이 아니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4번 정도 돼 있어 보여요. 여기까지 보면. 그런데 정황상으로 보면 적어도 한 5번 정도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하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조금 어색한 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가 들으라고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가 않고요. 꼭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다면 바로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내가 보낼란다. 이게 좀 더 이치에 맞아 보여요. 바로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한다. 이게 더 편해 보이고요. 바로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케 하란다. 이런 말씀들이 훨씬 더 이치에 맞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훨씬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5장 1절도 마찬가지인데요. 5장 1절도 보십시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알고 있을까요? 모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절기, 이게 무슨 말인지나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싶어요. 이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건 하각을 한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 오늘 방금 읽었던 그 8장 1절에 섬길 것이니라, 이 아바드란 이 단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이쯤 되면 저 말씀이 바로가 들으라고 바로에게 하신 말씀보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 같다라는 짐작이 훨씬 더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바로가 모세에게 한 말을 들어보시면 좀 더 명확해져요. 지금 바로가 모세에게 한 얘기예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바로가 모세에게 저렇게 말을 하는 거죠?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하나님의 명령대로요,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손을 내미는 순간 개구리가 애굽 온 땅에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3절 말씀처럼 궁에도 침실과 침상 위에도 그리고 신하의 집과 백성의 집과 화덕과 떡반죽 그릇, 그냥 온 애굽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고마해라. 네 하나님한테 잘 좀 말해가지고 나와 내 백성에게서 이 개구리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 백성을 보내마. 10재앙 중에서 바로가 처음으로 항복하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자바흐라는 단어는 번제물로 드릴 희생제물을 죽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바로가 하는 이 말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개하고 자복하여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진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가 모세에게 한 이 말은 바로가 여러분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 바로에게 제일 처음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한 말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3장 18절, 저 앞에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러분, 말씀들을 좀 모아 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8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두 번째, 출애굽기 5장 1절,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세 번째, 출애굽기 8장 1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 번째, 출애굽기 8장 8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자바오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배하며 회개하고 자복하여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나왔던 절기 하가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예배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나와 있는 섬길 것이니라 아바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말씀들이 바로가 들으라고 바로에게 하신 말씀 같습니까? 아니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저 말씀들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 같습니까?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 같습니까? 여러분, 저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한다면 1절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바로는 누구겠어요? 나입니다. 나에게. 두 번째,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는 누굴까요? 그 또한 나입니다. 세 번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잖아요. 내 백성도 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저것도 그들에도 여러분 나를 말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너를 보내라. 이제는 너 자신을 예배하고 돈을 예배하고 잘 되는 삶을 예배하고 너의 삶을 예배하는 삶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너를 보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 1절이 우리에게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깨구리 때문입니다. 깨구리. 자, 2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시면서 빨간 글씨로 깨구리가 나와 있는 걸 잘 보십시오. 거의 모든 구절에 깨구리가 나와 있어요. 2절입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깨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3절, 깨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술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4절,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깨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6절,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깨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7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깨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깨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저렇게, 야, 이제는 너를 좀 나한테 좀 보내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깨구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거의 절절절마다 깨구리가 다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자, 절 보십시오. 출애굽기의 큰 네 가지 플롯, 줄기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여러분,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430년간의 애굽이라는 여기에서 종살이 노예살이에서 가나안 땅으로 탈출시키는 게 가장 큰 플롯 줄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와 애굽으로 대표되는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깨구리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이 이미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는 이미지는 고대 애굽의 무덤에서 발견된 벽화예요. 예. 저 의자에 앉아 있는 거 있죠. 순념소 순양 머리를 하고 있는 저게 여러분 나일강의 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크놈이라는 신입니다. 크놈. 네. 저게 크놈 신이고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면서 저 크놈이라는 신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나일강에 이제 홍수가 지잖아요. 그럼 나일강이 범람을 해요. 범람을 해서 그 주변의 땅들을 다 비옥하게 만드는 그 신이 저 서 있는 히핏이라는 신이에요. 그럼 저 무릎 꿇고 있는 저 신은 약간 여성스럽게 생기지 않았어요? 예, 저게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개구리 헤케트라는 신입니다. 예, 개구리 머리를 하고 그리고 큰놈 신을 무릎 꿇고 앉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현대적으로 좀 저렇게 이제 각색을 한 건데요. 여성 신이에요. 예. 그래서 나일강 신인 크놈 신의 부인이다. 뭐 이렇게 고고학자들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 헤케트라고 하는 깨구리 신은 여러분 어떤 신이냐면 다산의 신입니다. 예.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것이 복 중의 복이었죠. 군대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농사를 하는 것도 그랬습니다. 가장 부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케트는 풍요를 주는 신으로 널리 애굽 사람들이 믿어왔고 옆에서 430년간이나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저걸 보고 배운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 보면 사실은 깨구리를 섬긴 게 아니고 뭘 섬긴 거죠? 잘 되는 삶, 많아지는 삶, 그리고 부요한 삶, 풍성한 삶, 누리는 삶, 올라가는 삶, 넘치는 삶을 애굽 백성들이 섬겼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을 살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좀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에게 정말 너의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되지 않는 나의 삶이 있지요. 그렇죠? 우리 아픔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아지지 않는 삶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어디에 있습니까? 길을 써도 아무리 길을 써도 내 인생이 그럴싸한 자리로 올라가지 않는 데 있죠. 우리의 상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요하지 않는 삶에 있습니다. 우리의 비참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넘치지가 않아요. 맨날 모자라요. 내 친구는 옆집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쉬엄쉬엄 사는 것 같은데도 넘치는 것 같은데 나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항상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 열등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집에 살 수가 없고 그들이 입는 것을 입을 수가 없고 그들이 타는 차를 탈 수가 없고 그들이 가는 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명절인데 다 있는 가족들이 내한테는 없는 거죠. 이게 우리 비참함이고 우리 열등감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깨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계불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너의 온 삶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치리라라는 저 단어는 가나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치명적인 타격으로 무너지게 하리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다른 것이 아닌 그들이 우상 삼는 개구리로 그들의 삶을 무너지게 하시려고 하실까요? 그래야 그것이 나를 살리는 신이 아닌 나를 죽이는 우상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득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러분, 내 궁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에 들어가게 한답니다. 무슨 뜻이에요? 못 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 그렇죠? 깨구리로부터 안식과 안식처가 오는 줄 알았는데 그 깨구리가 자신들의 안식과 안식처를 쳐부수는 거예요. 내 백성과 내 하득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못 먹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며 배부르는 것이 깨구리가 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 깨구리가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겠어요? 깨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저 기어오르리라 라는 저 단어는 알라라는 단어인데요, 높이 올려지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죠? 깨구리가 내 인생을 올라가게 할 줄 알았는데 올라가게 하는 것은 고사하고 깨구리가 온몸이 기어오르니까요 단 한 발짝도 떼어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구리 재앙을 통하여 애국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너희들의 주인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주인을 바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단편적으로 깨구리가 너희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구리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 되는 삶, 많아지는 삶, 부유한 삶, 풍성한 삶, 누리는 삶, 올라가는 삶, 넘치는 삶을 깨구리가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되는 삶, 많아지는 삶, 부유한 삶, 풍성한 삶, 누리는 삶, 올라가는 삶, 넘치는 삶이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인을 바꾸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주인을 바꾸려면 깨구리에서 하나님으로, 여러분 주인을 바꾸려면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갈망을 바꿔야 합니다. 잘 되는 삶, 많아지는 삶, 부유한 삶, 풍성한 삶, 누리는 삶, 올라가는 삶, 넘치는 삶이 우리의 갈망인 이상 그것을 준다고 하는 깨구리는 절대 놓지 못합니다. 깨구리 아니라 바퀴벌레가 준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그 바퀴벌레를 신으로 붙잡을 겁니다. 왠요? 그것이 부유한 삶을 주기 때문에요. 여러분, 갈망을 바꾸지 않으면, 갈증을 바꾸지 않으면 주인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갈망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입니다. 유념해서 오늘은 마음에 좀 담고 가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갈망, 우리의 갈증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여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잘 담아 가십시오. 심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원히 사는 영생도 없다. 이것이 사실인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이게 사실인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사실인 사람은 이 땅이 갈망의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 깨구리를 쫓아가는 삶이 맞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옳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러나 사실은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실은 죽음은 시작이고요, 죽으면 심판이 있고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과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실입니다 하는 사람은 그 갈망이 어떻게 이 땅만 쳐다보는 것이 갈망이 되겠냐고요.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저 영원한 나라와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갈증이 되고 갈망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구속사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사실이고 나의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갈망은 우리의 갈증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이 우리의 갈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갈증일 수밖에 없어요. 천국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니까요. 아프리카에 여러분 3년 정도 가뭄이 찾아오잖아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거예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사람들이 찾아서 먹을 수 있는 물들은 전부 다 찾아서 먹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개코 원숭이를 이용해서 물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개코 원숭이를 통해서 어떻게 물을 찾아낼까요? 개코 원숭이를 잡아가지고요 나무에다 딱 묶어둔대요. 그러면 이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소금을 먹이고 하거든요. 이 아프리카 사는 동물들도 마찬가지랍니다. 미네랄이나 이런 소금을 잘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막 개코 원숭이가 배가 고플 때쯤에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먹는 사탕 있죠. 사탕 크기만하게 소금덩이를 개코 원숭이한테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럼 개코 원숭이가 그 소금덩어리를 그렇게 맛있게 먹는답니다. 팍 먹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개코 원숭이가 그렇게 소금덩이를 먹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갈증이 생기겠어요? 갈증이 생기면 팔짝팔짝 뛴다는 거예요. 갈증 때문에. 그때 되면 개코 원숭이를 풀어준답니다. 그럼 여러분 개코 원숭이가 워낙 후하게 발달된 동물이기 때문에요. 개코 원숭이가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을 찾아. 물 냄새를 맡아서. 보통 2시간 이내면 여러분 바위 틈에 있던 물이든 어느 동굴 안에 있는 물이든 다 찾아낸답니다. 개코 원숭이가. 그럼 그 뒤를 추적해서 이 원주민들이 물을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코 원숭이의 갈증이 갈망이 이 개코 원숭이를 인도하는 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거 뭔지 아세요? 그 개코 원숭이를 잡는 방법입니다. 이 개코 원숭이는 거의 나무 위에 있다 보니까 거의 잡을 수가 없대요. 산채로는. 독침을 쏴서 죽은 채로는 잡을 수 있어도요. 산채로 잡기가 되게 힘이 든 동물이라는 거예요. 이 개코 원숭이를 어떻게 잡냐면 야트막한 바위에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한 이만큼 뚫어요. 한 20cm 정도. 그리고 이 개코 원숭이의 팔이 들어갈 정도로 구멍을 뚫는답니다. 그러면 뚫어놓고 난 다음에 개코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그 안에다가 제일 안에다 집어넣는데요. 근데 제일 안은 조금 넓게 뚫는 거예요. 요렇게 오다가 제일 안만 요만큼 해놓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개코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집어넣으면 여러분 이게 그냥 뭐 100m 바깥에서 냄새를 맡고 온대요. 그 냄새를 맡고 그 파이 안으로 개코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손을 집고 나면 여러분 개코 원숭이가 밥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대요. 왜 못 빠져나올까요? 그 속에 있는 먹이를 손으로 딱 잡았잖아요. 주먹을 쥐는 순간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먹만 피면 빠질 텐데 절대 개코 원숭이는 주먹을 피지 않는답니다. 이 안에 있는 먹이를 갖고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막 울고 소리를 짓는 걸 듣고 원주민이 가서 개코 원숭이를 생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코 원숭이가 소금을 먹고 막 달려가는 것도 우리를 닮고 그 바위 위에 팔을 집어넣어서 먹을 걸 딱 붙잡은 다음에 놓으면 빠질 텐데 놓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 너무 우리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갈증과 갈망이 주인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갈증과 갈망은 사실이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개구리에 붙잡힌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개구리가 준다는 것에 붙잡힌 사람들이 아닐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잘 되는 삶, 많아지는 삶, 부유한 삶, 풍성한 삶, 누리는 삶, 올라가는 삶, 넘치는 삶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그걸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목장 보고 쓰며 가만가만이며 정말 2번씩 읽었어요. 전부 무슨 문제죠? 완악함을 알아요. 자기의 완강함을 다 알아요. 근데 이 손에 잡힌 개코 원숭이처럼 이걸 놓을 수가 없는, 자존심을 놓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먼저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먼저 그래야 되는 이 자존심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먼저 좀 그래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먼저 그에게 정확한 순종을 한다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시긴 다 아시더라고요. 말씀을 들었으니. 완강함의 반대말은 정확한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을 했더라고요. 근데 뭘 못 놓는 거죠? 이 손에 붙잡힌 걸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완강한 삶이 계속되어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은 경험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넘치는 삶, 올라가는 삶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묵상한 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게 한 주간 저를 지킨 말씀이고, 그리고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두 주간, 이 한 주간 저를 붙잡아준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만이 나의 갈망입니다. 그것만이 오직 나의 갈증이에요. 잘 되는 삶, 풍성한 삶, 부유한 삶, 그것만이 나의 갈증이고 갈망인 거예요. 근데 그걸 깨우리가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깨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가 그것을 준답니까? 누가 무엇이 그것을 주겠다고 말합니까? 사실을 탓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구속사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사실이 희미하다고, 불분명하다고 어떻게 믿냐고 사실을 탓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나의 갈망을 바꾸어, 나의 갈증을 바꾸어 하나님이 나의 갈망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갈증이 되잖아요. 성령 세례가 나의 갈망이 되고 성령 충만이 나의 갈증이 되고 분수령적인 회개가 나의 갈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되면, 그래서 그게 갈망이 되어져서 앉으나 서나 하나님, 그러나 뭐거나 예수님 이게 되잖아요. 그럼 사실을 넘어서 내게 실제가 됩니다. 불수적인 회개가 나의 갈망이 되고 나의 갈증이 되어지게 되면 예수가 여기 성경책에 계시지 않고 내 삶에 뛰어들어오십니다. 내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예수가 내 삶에 실제로 여기 있다라고 내 사건 속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내 삶에 공급하시기 시작합니다. 계속 우리가 기도해왔지만 그 이전을 위해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을 했던 그 주가 아니었나요? 그 다음 주가 아니었나요? 카페 주인 권사님이 저를 보자고 해서 좀 초조하게 갔어요. 계속 딜레이가 되니까 무슨 말을 하실래나. 목사님, 보셔서 아시지만 우리가 부동산에 여기 권리금을 3억 3천을 내놨습니다. 근데 교회가 온다고 하니까 제가 목사님에게 5천을 깎아드려서 2억 8천만 주십시오 했는데, 목사님 오늘 2억을 깎아드리겠습니다. 8천만 원만 주십시오. 여러분, 2억을 깎았으니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2억을 현찰을 손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는 거기서부터 시간이 좀 제법 지나지 않았습니까? 40일 우리 작정기도 하던 것도 벌써 지난주에 끝이 났습니다. 왠지 좀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점검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학교에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했고, 욕심으로 시작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 분명했고, 그래서 갈망을 시작했습니다.
갈증하기 시작한 거죠. 앉아나서나 하나님, 교회 이전을 행하실 하나님을 제가 갈망합니다. 그런 여러분 해석이 달라졌어요. 학개서 1장 8절 한번 보시겠어요? 저 말씀이 우리를 움직인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제법 규모가 있는 큰 병원을 하는 병원장에 계신 장로님이 저를 보기만 하면 여러 번 물어봤어요. 부인 권사님도, 목사님 이전 안 하세요? 이전 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하면 제가 힘을 보탤게요. 근데 여러분, 저 말씀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게 뭐였냐면, 야, 이 일은 내 일이니까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아는 제자도 찾아가고 건설해서 하고 있는, 또 누구도 찾아가고 전화도 하고 막 재정을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막 갈망하고 성령님을 막 갈증하니까요, 저 말씀이 어떻게 재해석이 되냐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야, 네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야 될 그 일은 네가 끝까지 나만 쳐다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제 일은 어떤 일이겠어요? 끝까지 하나님 그분 앞에. 지난주 큐티하면서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나 2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옷자락만 베고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왔던 그 모습 안에서도 다시 하나님이 확 깨닫게 하시는 거 있죠. 예, 하나님, 저의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일을 일으키시도록 끝까지 하나님만 갈망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 말씀이 제게 해석되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부터 조급함은 사라지고 다시 심령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이게 웬 보너스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제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 아내에 대한 불선한 태도들, 또 부교육자에 대한 불선한 태도들, 또는 내 사역에 대한 참 병든 열심들. 여러분, 그냥 마치 고구마 줄기가 따라오듯이 내 심령 안에, 내 삶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선한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떨리는 마음이 생기고 설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적용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갈증은 무엇입니까? 나의 갈망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갈증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갈망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갈증이 되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분수된 세계가 나의 갈망이 되고 나의 갈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으나 하나님, 예수님이 되잖아요. 그럼 사실을 넘어 실제가 되는 역사를, 내 삶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해가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피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여러분, 모세도 본 적이 없고 아론도 본 적이 없었고 바로도 본 적이 없었겠죠. 근데 지금 개구리가 온 땅을 덮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목전에서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어집니다. 참 말씀이 놀라운 것이 뭐냐면 딱 이 대목에 보세요. 우리가 보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정말 세상은 잘 되는 삶, 많아지는 삶, 부유한 삶, 풍성한 삶, 누리는 삶, 올라가는 삶, 넘치는 삶을 줄 수가 없습니까? 어떠세요? 있습니다. 풍성한 삶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지 않은가요? 유튜브만 들어가도요, 잘 되는 삶, 넘치는 삶, 그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처럼 이렇게 살면 잘 되는 삶이 되고 많아지는 삶이 되고 부유한 삶이 되고 올라가는 삶이 되고 넘치는 삶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7절을 보실래요?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은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대목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웃기지 않아요? 저 말씀이? 이 요술사들이 하는 짓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구리로 온 애굽이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애굽의 술사들이 할 수 있다면 부려야 될 요술은 무엇입니까? 온 애굽 땅에서 개구리를 치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요술을 부려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개구리가 넘치는 애굽에다 개구리를 더하고 있어요. 그렇죠?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이 넘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부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반 계시예요. 열심히 사는 사람, 돈을 아끼는 사람, 낭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낭비하는 사람보다 돈이 은행 계좌에 더 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술사들은 개구리를 치울 줄은 모르고요, 많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세상이 주는 것의 한계를 말하는 대목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의 한계. 여러분 사람이 주는 것의 허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되게 하여, 있게 하여, 넘치게 하여 좋을 줄 알았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들이 할 줄 안다는 것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애굽을 더 죽이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열심히 살면 내 인생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병든 열심으로 갈망하고 갈망하면 될 줄 알고 세상에 상한 그는 갈망으로 온 힘을 다해 내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 있으시죠? 여기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 힘을 다하는 여러분의 갈망과 갈증과 병든 열심과 상한 갈망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꿈에 대한 갈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쏟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도 아닙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없어야 할 애굽 땅에 개구리를 불러들이는 삶일 뿐입니다. 갈등을 불러들이고 조급함을 불러들이고 눈물을 불러들이고 상처를 불러들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준다는 것으로 채워진 사람들 안에 얼마나 많은 다툼과 갈등과 살인과 공포와 갈등과 눈물이 있는지 여러분하고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가 급했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가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바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여러분 바로의 대답 좀 보실래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 그래야죠. 개구리를 언제 없애줄까요? 지금 바로 즉시로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로가요 내일 없애달래요. 여러분 왜 저렇게 바로가 저렇게 말을 했을까요? 지금 바로가 말하고 있는 저 대목을 보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어떤 뜻이 있을까요? 바로가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도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요? 개구리가 없어진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는 확신을 바로도 모세도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도 봐야 했었습니다. 우연히 개구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개구리가 물러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내일, 이 확신을 바로에게, 이 확신을 모세에게 알리고 싶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신의 입으로 내일이라고 말하게 하시고 그 내일에 개구리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실래요? 13절로 15절
13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깨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깨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러분 저 대목을 잘 보십시오.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라고 하는 거,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야, 내일 없애주면 내가 니네들 다 보내줄게 제사하러. 그랬는데 여러분 이 개구리가 다 죽어서 한 군데 모았어요. 악취가 났어요. 막 숨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순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안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이 모습을 여러분 우리에게로, 우리의 신앙에게로 가져오게 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때만 모면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때만 잠깐 모면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를 믿어온 세월이 있는데 주인이 안 바뀔까요? 왜 이렇게 오래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갈망과 갈증은 여전히 이 땅에만 있을까요? 왜 저 천국과 왜 영원한 생생은 지옥과 심판은 제게 사실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갈망과 나의 갈증은 개코 원숭이와 닮아 있을까요?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실들은 왜 이렇게 항상 희미할까요? 그때만 모면하는 신앙생활로 일생 교회를 다니고 일생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때만 모면하는 거예요.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좀 약간 잘 보이시는 나무가 쇠사슬에 가까이 찍은 걸 보면 저 나무가 쇠사슬에 칭칭 감겨 있어요. 예. 파키스탄인데요. 란디코탈이라는 동네라고 합니다. 저 나무 이름이 쇠사슬에 묶인 나무라고 하는 건데, 아니 누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쇠사슬로 꼭꼭 묶어둔 걸까? 예, 파키스탄이 한때 영국의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때 1899년에 이곳에 부임했던 제임스 스키드라고 하는 영국의 장교 한 명이 술을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요, 이 나무 앞을 지나가다가 이 나무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네가 내가 임마 만만하냐? 막 그러면서 막 툭툭 차는데 이 나무가 술이 취해놓으니까 자기한테 앵기는 거예요. 나무가 막 앵기는 거죠. 그리고 자꾸 말을 시키는데 대답을 안 하고 자꾸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제 장교가 뒤에 부하들을 불러서 야, 이놈 도망간다. 이놈 묶어라. 그래가지고 나무를 쇠사슬로 묶은 거예요. 1899년에 지금 125년 동안 저 나무가 묶여 있는 거예요. 예. 묶으면서 여러분 자기가 무슨 판사인지 무기징역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저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125년째 묶여 있는 거예요. 저 나무에 붙어 있는 팻말 한번 보시겠어요? 저게 팻말인데 120년 동안 쇠사슬에 묶여 있는 이 나무에 하소연, 저 나무가 화소연하는 내용이 저게 실려 있는 거죠. 나무가 말하는 하소연이에요. 뭐라고 실려 있냐면 어느 날 저녁 술에 잔뜩 취한 영국 장교 한 명이 내가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나를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그때부터 나는 이렇게 묶여 있다. 저 위에 있는 그 팻말 제목 보이세요? 그 팻말 제목이 I am under arrest입니다. 나는 체포됐다. 나는 묶여 있다.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적어도 나는 묶여 있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하소연을 합니다. 하지만 430년을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고 싶으나 그들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일강 큰음신부터 그 다음에 히피신, 세 번째로 오늘 이 깨구리신까지 하나씩 야, 너 지금 여기 묶여 있는 거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깨구리를 제거하기 원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어디에 어떻게 누구에게 무엇에게 어떤 쇠사슬에 묶여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이때만 모면하는 신앙생활로 그때그때를 지나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뛰어들어오시질 않아요. 내게 실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삶이 쇠사슬인지 몰라요. 많아지는 삶이 나를 체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부유한 삶, 풍성한 삶, 누리는 삶, 올라가는 삶, 넘치는 삶이 나를 묶고 꼼짝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오직 나의 갈망, 오직 나의 갈증은 그냥 그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준다는 깨구리에게 온 중심과 삶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에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손에 붙잡히는 걸 놓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 묶여서 평생을 끌려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나무처럼 I am under arrest. 나는 체포됐다. 나는 묶여있다. 이런 말도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인 나에게 너를 좀 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이 야, 내 백성 이제 보내라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인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을 보내시고 여러분의 삶을 보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십니까? 그 옛날 노예들이 새롱을 차고 살 때요. 쇠고랑. 이 쇠고랑을 차고 살 때요. 이런 가슴 아픈 사연들이 여러분 많이 남아 있어요. 노예가 노예로서 삶에 너무 익숙해지면 여러분 놀랍게도요. 자신의 다리에 묶여있는 이 쇠사슬 있잖아요. 이 쇠사슬을 자랑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쇠사슬을 자랑한 내용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진짜 눈물 나는 일 아닙니까? 이 쇠사슬을 하도 차고 사니까 노예가 그 옆에 노예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내 쇠사슬이 네 쇠사슬보다 좀 빛나는 것 같지 않니? 부럽지. 노예가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발목에 쇠사슬이 닥쳐 있는데 하도 오래 그러고 사니까 다른 옆에 있는 노예한테 야, 내 쇠사슬이 네 쇠고랑보다 훨씬 좀 빛나는 것 같지 않아? 여러분 자기를 묶고 두고 있는 쇠고랑이 빛나면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자기를 묶고 두고 있는 쇠고랑이 금인들, 은인들, 다이아몬드인들 그럼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야, 내 쇠사슬이 네 것보다 훨씬 더 가벼운 것 같지 않니? 부럽지. 여러분 심지어 이런 기록도 남아있다고 해요. 쇠사슬에 묶여있지 않는 자유인을 향해서 진심으로다가 아이고 저 쇠사슬도 없는 인간들 그러면서 비웃기까지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있을 법한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 쇠사슬을 차고 있고 다른 노예에게 야, 네 쇠사슬 내 쇠사슬보다 별로다 라고 말하는 이 자화상이 혹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 아닐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생명은 하나도 경험하지 못한 채 여전히 이 손에 붙잡힌 잘되는 삶을 놓지 못한 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면서 옆 사람 보고 야, 네 옷이 내보다 더 좋다야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서 어떨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는 나보다 더 많이 붙잡았나 보다? 금방 붙잡힐 인생인데 이러고 있는 개코 원숭이처럼 혹시 내 인생이 이러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인 나에게 너를 좀 보내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말씀